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보시는 분은 코리텐 붐 여사가 쓰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 여사 집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나치에 의해서 많이 수용소로 끌려갔기 때문에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독일군에게 체포되고 또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이 죽고 또 언니도 그 가운데 죽었던 독일이 패망하기 전 1945년 1월 1일 날 사실은 코리텐 붐 여사도 이렇게 그 수용소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행정착오로 1945년 1월 1일 날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풀려난 지 일주일 후에 그녀가 갇혀 있었던 수용소에 모든 여자들이 모두 가스실에서 죽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주일 어간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살려주신 그러한 기적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가 전도자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독일의 형제들에게 예수의 복음,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데는 가더라도 독일만큼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가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 갔게 되었고, 미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부모님을 죽였고 자기의 언니를 죽였고, 그리고 그녀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독일인 간수를 그곳에서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사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께 물려받았다라고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일화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캐스터텐 붐이 시계방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시계방을 운영하는 가운데 가게랑 또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한날은 정말 부자가 가게에 와서 진짜 비싼 시계를 구입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계를 팔면, 저도 가격이 얼마인지 참 궁금한데, 그 시계를 팔면 그 가정의 집에 한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만큼 정말 값비싼 시계였다라고 합니다. 그 손님과 부자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왜 갑자기 이렇게 비싼 시계를 사게 되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보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원래 내가 아끼던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고장이 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시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그 고장난 시계를 나를 좀 보여달라고, 내가 잠깐 보일 수 있겠냐고, 그 고장난 시계를 보고 이리저리 몇 군데를 만져보더니 그 고장난 시계를 이내 고쳐 주었던 겁니다. 자기가 아끼던 시계가 고쳐졌으니 이제 새로운 시계를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어서 그가 이미 받았던 돈을 모두 다 돌려 주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코리텐 여사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속이 터진 겁니다. 시계를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비싼 시계를 팔 수 있고 우리 집이 재정적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건데 왜 굳이 그 시계를 고쳐서 왜 시계를 팔지 못하게 되었냐고,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지금 우리 어려운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이지 않냐고 아빠에게 불평을 내고 아빠에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들었던 아버지가 코리텐 여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리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더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쳐주고 새로운 시계를 파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조금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손님이 좋아하는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실까? 예,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마지막 표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존재이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좋은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잠을 자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라도, 아니면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돈이 넉넉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나가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있는 그 순간에 조차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단순히 어려운 것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분별하십시오. 이게 NIV 성경에 보면 find out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이 뜻이 뭐냐면 examine, 조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조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확인하십시오. 비대기라는 헬라어 사전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Try to learn.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은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조사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조사하고 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우리 주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잔치가 열렸는데 그곳에 같이 살았던 마르다는 이전에 했던 모습처럼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 봉사를 하고 있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매우 값진 나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마리아가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를 방금 요한복음에 보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들 향유 한 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에 향유를 만드는 재료는 인도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수입품이다 보니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후에 12장 4절 또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의 1년 동안의 샐러리가 그 향유의 가격입니다. 또 궁금해서 또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미국 노동청 보고에 의하면 2024년 이렇게 맞는지는 이렇게 조금 여러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미국 노동청 보고에 의하면 2024년 커네티켓의 평균 1년 연봉이 얼마냐면 72,000불이랍니다. 1년의 평균 연령,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딱 내보면 대략 한 72,000불 가량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그러니까 72,000불짜리 향수를 예수님께 모두 다 부어 드린 겁니다. 72,000불짜리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모두 부어 드렸다. 이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떤 학자는 이 향유옥합이 어쩌면 마리아가 결혼할 때에 가지고 갈 지참금으로 그녀가 평생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안 대대로 물려왔던 가보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든 집안 가보였든 또는 그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평생을 준비했던 지참금이든, 향유옥합은 정말 비싼 것인 동시에 마리아 그녀에게 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의 가족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물건입니다. 향유옥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주전자처럼 만들어서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병 위에 향유옥합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 병을 마가복음에 보면 깨뜨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깨뜨렸다. 여기 깨뜨리라는 말이 마가복음 12장에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조각내다, 땅에 완전히 던져서 조각내다 또는 박살내다, 쉐럴이라는 뜻이 있고, 심지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멸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옥합이 담겨있던 병을 예수님께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은 향유옥합을 한 방울이라도 남김없이 그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렸다라는 이 말은 향유옥합의 그 한 방울이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일생 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온전히 완전히 100%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과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가만두어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장사를 지낼 때에, 퓨너럴 서비스를 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알았을까? 일반적으로는 몰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인이 몰랐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몰랐지만, 왜냐하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감추어졌다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비록 그것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심지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향료컵을 깨뜨린 것도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행동도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그녀의 행동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낭비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처음 했냐면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며 왜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많은 돈을 구제연금을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낭비했는가?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가룟 유다 한 명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이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제가 실수로 지운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신약성경. 네, 제가 가진 성경은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처음에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여기 먼저 4절에 보시면 화를 내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화를 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화를 내다라고 합니다.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책망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책망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왜 황소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 소가 이렇게 황소가 화가 날 때 콧바람이 쑥쑥 불면서 막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딱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분노하고 콧바람을 내면서 이 여인에게 분노하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포함하냐면 고함 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책망하다라는 말이.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지금 누가 가룟 유다 한 명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 화를 내어,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이 서로 말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시면 within themselves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점 이 말이 이렇게 흘러갔다, 전염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알티 프랑스라는 학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처음에 누가 화를 냈나요?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두 번째 단계로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는 감정이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냐면 씩씩거리면서 고함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던 이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먼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제자들에게 전염되어서 제자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제자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을 향하여 고함을 치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 한 명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되었고, 가룟 유다 한 명의 부정적인 생각이 제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제자들의 분노로,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향하여 고함치며 책망하는 모습으로 점점점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 지난 주일에 드렸던 것처럼 불신앙의 말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를 막아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He was ignoring, 예수님이 이그노라면서 그것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무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받으니 가룟 유다와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분노하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고함을 치며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던 것. 여러분, 무시하지 않으면,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생각을 가지게 되나요?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믿음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보다 어떻게 되냐면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유익하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구제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구제도 안 하고 막 이것도 안 한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구제를 합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구제를 합니까? 구제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가난한 이들이 도우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지, 구제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서 구제를 기뻐하시면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온전히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낭비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구제를 해야 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는 자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펄포스가 아닙니다. 골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다는 주님께서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리는 것, 낭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의 향료값을 주님께 깨뜨리는 것. 구제를 기뻐하시면 구제를 하고, 그것을 깨뜨리기를 기뻐하시면 깨뜨리는 것.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목사님의 경험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내전으로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던 수단이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목사님과 선교팀이 처음으로 방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꽤 오래 전인데 그 당시에 3,000불 가량의 여행 경비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1인당 3,000불 정도의 경비가 필요했는데, 또 더 어려웠던 것은 내전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차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 선교지에 가려면 경비행기를 렌트를 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더 비싸지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비쌌는데 이 경비가 점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보자 한 자매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그 돈 3,000불이면 또는 3,000불, 5,000불이면 5,000불을 차라리 수단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그 재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가봤자 별로 하실 것도 없을 건데 그냥 열흘 정도 같이 있는 것 뿐인데 차라리 그 재정을 그곳에 보내면 그 성도들이 더 그것을 잘 쓰고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자매의 말을 듣고 고민을 하셨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수천 불, 수만 불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열흘 동안 같이 있는 것, 아니면 그 재정을 그냥 교회 그 선교지에 보내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 목사님이 나름 고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그냥 수단을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그곳에 선교지에 방문해서 앤드류라는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지난 20년 동안 내전 가운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믿고 그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했는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서구 사회 교회에서 보내주었던 구호품, 교회 다른 외부 미국 교회에서 보내주었던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 참 감사합니다. 그때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현지 그리스도인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그런 도움, 우리에게 재정을 보내주었던 것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진짜 형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을 보내주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목사님, 우리가 진짜 누구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생각하냐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었던 사람,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예수 안에서 격려해 주었던 그 한 사람이 우리는 진짜 형제요,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리적으로 판단하면 그 재정을 선교지에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실리적으로 판단하면 72,000불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1년 되는 셀러리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조그만 남은 것을 내 아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2렙돈, 오늘날로 따지면 2불 정도 됩니다. 한 과부가 2불 구제금을 받아서 그 2불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을 사는 게 아니라 성전에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순간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군이 영국 런던의 비행기로 인해서 공습을 끊임없이 할 때에 런던 시내가 독일군의 공습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고 하루에 방공호에서 18시간씩 근무하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독일군의 공습에 의해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뜨렸는데 마침 영국의 런던에 있던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그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비행기에 의해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떨어져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았던 그 당시 수상이었던 철칠이 국회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포로 수용소를 다른 곳에, 안전한 곳에 지읍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독일군입니다. 독일군 포로입니다. 독일군 포로가 독일군 비행기가 와서 비행기를 폭탄이 떨어뜨리는데 독일군이 너무 위험하니, 우리는 방공호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너무 위험하니 우리가 좀 외곽 지역에 안전한 곳에 이들을 위한 수용소를 지읍시다. 예산을 청원했답니다. 여러분, 이 반응에 당시 영국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독일군을 위해서, 독일군 포로를 위해서 우리 저 멀리 안전한 곳에 수용소를 새로 지읍시다. 말도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부족한데, 지금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사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독일군 포로, 독일군 비행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옥신각신 이야기가 하는 끝에 밤 12시가 지나서 통과되었답니다.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철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이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국가적으로 그 일에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순간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순간, 우리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순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으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맞고 옳고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다니엘이 21일 동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눈만 감으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늘의 은사가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국의 예배를 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작정했는데 21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오늘 너무 감사해, 하늘 문이 열려서 감격하며 돌아가실 때도 있겠지요.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겁니다. 있다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아무런 감각 없이 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나 월요일 기도회 때나 새벽 예배 나올 때나 성경 공부할 때에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 오늘 너무 잘 왔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가슴이 냉랭하고 가슴이 차가워서 오늘 괜히 왔어, 나 오늘 아무것도 은혜 못 받았어.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답답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21일 마지막 순간이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네가 21일 동안 은혜 못 받고 답답했지만 네가 드렸던 첫째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응답해 주셨어.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저 천국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 네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기에 내가 마침내 오늘이 되어서야 너에게 다가올 수 있었어.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가 안 되니 10일만 하고 그만두었다라고 했을 때에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질 때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의 낭비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의 낭비를 원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코람데오가 있는데 내일 시험입니다. 그럼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진짜 보수적인 교회에 살았는데 어떻게 저는 배웠냐면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시험입니다. 12시,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는 공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2시 지금 낮 12시인데 밤 12시 딱 지나고 월요일 날 12시 1분이 되는 0시 1분이 되는 순간 깨어나서 공부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거는 아니나 근데 보셔야 됩니다. 내일 시험입니다. 내일 디서테이션 디펜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정신 차려.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일 너 디서테이션이야. 정신 차려.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 공부는 언제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안 하는 분들,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으나 그 전주에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굳이 주일날 내가 또 공부하리라, 예배 시간까지 빼먹으면서 공부하리라 결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 2시간 공부 더 한다고 해서 성적 더 잘 나오는가?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으나 평상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거룩한 낭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원하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거룩한 낭비를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낭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배는 부부가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점점점 닮아간다, 이런 학설이 있고,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점점점 달라진다, 이러한 학설들이 동시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서 점점점 닮아가십니까? 점점점 달라지고 계십니까? 항상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저 두 분은 부부구나, 대충 보면 대충 나옵니다. 부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뭐 항상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충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사회학자 제이온스라는 연구팀이 결혼한 지 1년 차 된 부부와 25년 차 된 부부끼리 서로 사진을 비교해 보았답니다. 비교해 보니 25년 차 부부가 얼굴이 더 닮았다라고는 결과를 내놓았답니다. 왜 닮았을까 찾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함께 살면서,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을 겪으면서 비슷한 감정을 갖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용하는 얼굴 근육이 비슷해진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맨 마지막 표현이,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부부는 같은 정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일을 겪다 보니까 같은 정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얼굴이 닮아간다. 반대로 부부가 점점 달라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517쌍의 부부를 서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인공지능까지 조사해서 살펴보았답니다. 흥미롭게도 부부의 얼굴이 살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서로 달라집니다라고 반대의 평가를 냈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시고,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시나요? 아니면 점점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답이 없는 것은 점점 달라진다에 동의하신다는 뜻인가요? 보셔야 됩니다. 부부로 살면서 함께 닮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점점 달라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인가요? 신랑이고 남편입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곱고 아름답고 그런 뭐라고요? 저는 신부이고 아내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저의 남편이고, 남편이신 예수님이 저를 보면 아, 성수는 진짜 곱다, 어쩌면 이렇게 피부가 곱고 어쩌면 이렇게 예뻐질 수가 있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주님의 신부이고 아내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신부인 아내는 신랑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신부인 아내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이 말 뜻에 이해하기가 힘드실 건데, 현실 세계에서는 신부가 부인이 남편을 닮아가면 집안이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 저희 집을 보니까 깨질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종종 가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신랑인 예수님을 신부인 아내인 그리스도인은 닮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닮을 수도 있고 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닮아가는 것을 성경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신랑이신 남편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 남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더욱더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의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의 피를 모두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을 예배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사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영원한 유효한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 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화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화목 제물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물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값을 쏟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여자 곧 내 몸에 향료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여러분 여기 나중에 성경에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보면 이겁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행했다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두 렙돈을 가진 여인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곧 그녀의 전 생명을 예수님께 드렸다. 신랑이신 남편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에 예배의 향기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예배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는데 나의 성전 안에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에 향기가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코리템 붐 여사가 그의 언니 베시와 함께 수용소에 갇혔는데, 감사하게도 수용소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한 간호사가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감옥에 있던, 수용소에 있던 간수가 성경을 몰래 주었답니다. 그리스도인 간수가. 그래서 그 성경을 몰래 얻어서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수용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음식도 잠자리도 최악이었는데, 진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게 뭐냐면 벼룩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벼룩 이렇게 막 물리고 했었는데,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 안에서 벼룩이 드시라니 날마다 벼룩에 물려서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 한 구절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보고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코르텐 여사가 어쩔 수 없이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벼룩 때문에 너무 힘들고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갑자기 하루는 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벼룩이 있고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에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 독일인 간수가 저곳에 가면 벼룩이 있는데 하고 아예 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예 사람들이 안 오니 그곳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그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벼룩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 벼룩 때문에 본인들은 안전하게 예배를 그 가운데에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여러분, 불평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쉽게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순간에 코르템 붐 여사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우리를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불평과 원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벼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벼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 예배의 향기가 가득하고,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고,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순간순간 하루를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향기가 여러분의 성전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불평을 선택할 때에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원망을 선택할 때에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성령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